2026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여러분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외쳐 볼까요? 시작. 로뎀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라. 아멘. 로뎀은 로뎀 나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슬럼프,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 어떤 나무에서 회복을 했습니까? 로뎀 나무죠. 그래서 이 로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로뎀 교회죠. 그래서 로뎀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러한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곳에서 다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살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은, 자, 우리 첫 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 앞에 멈추어 새 힘을 공급받는 삶.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이렇게 해서 중요한 그 단어가 있어요. 앞에라는 단어, 말씀과 기도 앞에.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다음에 나 혼자만 회복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회복을 어떻게 해라? 넘어라. 그래서 앞에, 함께, 넘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은혜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문구가 매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님만 소망합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일어납시다. 네. 자, 은혜 받으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같이 나오는 이름이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거예요. 쌍둥이죠. 근데 동생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장자권이라고 해서 장자에게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4배, 더 많게는 10배까지도 그 복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동생이에요. 동생. 쌍둥이 형은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이제 간발의 차이로 형과 동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어떤 귀가 어두워진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형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야곱인데, 동생인데 형 애손 줄 알고 이 이삭이 아버지가 그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까요? 분노할까요? 당연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감히 나의 장자권을 가로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을 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챘지만 멀리 내다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 상황을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유숙을 하고 어두워져서 더 갈 수 없으니까 돌로 베개를 삼아서 이제 지붕도 없는 그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또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형이 나를 뒤쫓아와 가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들, 그리고 맹수와 짐승들의 습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찬이슬 속에 혼자 단신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 그 처량한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받은 즉시 축복과 어울리는 삶의 지경과 모습으로 환경이 싹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만 볼 때는 축복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잠을 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요게 이제 반복적인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오르내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특별한, 여러분 뭐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66권 성경의 말씀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종종 하셨었죠. 자, 그러면 그 꿈 속에 나타난 곳을 한번 모습을 한번 보자면은요. 그럼 사닥다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사닥다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자, 그다음에 지금 야곱이 잠을 청한 그 곳은 과연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은 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축복을 받으면,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당장 삶의 환경이 당장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저를 따라 합시다. 그때, 자,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어떠한 그 마음이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 속에,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모습도, 나의 마음도, 여러분 그 안에 나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오늘 정말 오늘 2026년도의 주제처럼 다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야곱의 의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하늘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속할 수밖에 없어, 땅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그 땅 위에 서 있는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그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닥다리, 우리의 인생의 사닥다리, 내 모습, 내 육신의 삶과 환경과 어려움의 사닥다리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닿아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또 무엇이냐? 이거는 소통이거든, 소통. 하나님께서 야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나갑니다. 문제 하나 나갑니다. 제가 상품은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맞추셔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야곱의 심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초조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안함, 초조함,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 지금 야곱의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내일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무관심한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다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막 지금 그런 밤에 집도절도 없이 말이에요.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면서 돌베개 베고 잠잔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빨리 내려야지. 저도 없어요, 여러분. 잘 없어요. 그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내가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은 좀 야곱을 한번 좀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야곱에게 지금 있을 수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은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고 무엇 때문에 초조할까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내가 야곱이라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뭐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예? 아, 누가 쫓아올까봐? 형 에서가 쫓아올까봐. 잠자고 있는 사이에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물론 그것도 맞아요. 자, 그 지금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두려움? 어떤 두려움? 아까 뭐 여기가 이제 들이고 뭐 광야고 뭐 그러니까 내가 해를 당하진 않을까, 뭐 이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잠을 자고 기운 차려서 또 일어나는데, 물론 뭐 행선지는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어머니가 거기를 가서 피신해라 이렇게 행선지는 물론 있어요. 근데 혼자 걸어가야 돼.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내일이 막막할까 안 막막할까요? 막막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과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일 나에게는 좀 위험이 안 따라올까? 무사히 외삼촌 집으로 잘 피신할 수 있을까?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축복의 그 축복권을 받은 만큼 정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해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이 야곱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힌트를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먹고 사는 게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지고,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누가 쫓아올까봐, 나를 해코지할까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야곱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이러한 신세가 됐고 이러한 처지가 됐는데 이런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초조한 불안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다른 불안한 요인과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그게 제일 질문이고 궁금한 것이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반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다른 모든 것이 해결돼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장자권을 탈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질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든 일 만났을 때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에 2026년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심정과 그 불안함과 왜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15절에 응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만약에 야곱이 쫓아오는 형 에서 때문에 불안해했다면 하나님이 그 에서의 문제를 얘기했겠죠. 돈 때문에 불안했다면 돈 문제를 얘기하셨겠죠. 건강 문제로 초조한다고 한다면 건강 문제를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그 중심과 야곱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야곱이요 한마디 안 했지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초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문 없는 사람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감동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좀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묵상한 생각인데, 자, 다시 한번. 성경은요, 질문 없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얘기는 뭐냐? 야곱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 두려움, 불안, 이걸 정확하게 겨냥하셔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응답을 하셨고 대답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인생의 고민과 불안함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한 처지를 보시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부족한 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이런 마음으로 질문 하나 던지지 않고 2026년도를 어제의 모습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기대도 없이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없이 어떤 바람이나 소망도 없이 그저 그냥 시간 지나니까 2026년도 카운트다운 19, 8, 7, 6 야 시간 오늘 정확하게 맞았네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게 이제 몇 초 차이가 나요. 하여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진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냥 괜히 다른 거에 관심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간절함이나 소망, 기대감 없이 시작한다면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질문이 생각이 안 나? 그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살짝.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은 솔직한 진솔한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대답을 해줘야죠, 서로가. 이게 하나의 가족이고 이게 하나의 형제인데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같은 가정 안에 살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궁금한 게 없고 남편이 아내에게 궁금한 게 없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부모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뭐 궁금한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1년을 살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 교인들끼리, 교우들끼리도 어떤 분은 내 얘기만 해, 내 얘기만. 상대방은 혹시 자녀의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 2026년도 사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 뽑았나? 여러분 요 말씀 카드 뽑으셨어요? 뽑으셨어요? 저도 뽑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뽑았는지 궁금하시죠? 저한테 궁금하시잖아요. 저 사랑하시잖아.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오늘 말씀 이런 주셨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아멘. 예, 바꿔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자,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질문이 없다, 궁금한 게 없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좀 삶의 문제로 불안하고 초조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거면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19세기의 유명한 작가 조시 빌링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넘어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넘어진 채로 누워 불평하는 것이 수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인생의 수치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진 채로 불평하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고 더 절망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아시죠? 미국의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링컨은 북군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남군과 북군이 싸웠는데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군을 대표하는 장군이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링컨 그 북군이 수적으로 아주 우세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로버트 리 장군하고 싸우기만 하면 패배하고 싸우기만 하면 패배하고.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링컨에게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로버트 리 장군도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링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2-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예?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벌써 얼굴에 답이 써 있어. 내 편 들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북군의 편을 들어달라고 링컨이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결국에는 북군이 승리하게 된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2026년도 시작할 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그곳에서 이름 모를 그곳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곳이 나중에 그 지명이 어떤 지명이 되는 줄 아세요? 베델이라는 지명이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마다 베델 찬양단, 베델 설교, 베델 선교단 이런 게 있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돌베개 겨우 하나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처량하고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로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베델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좀 거룩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이러한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26년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내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365일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